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부부는 좀 이렇게 토닥거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악수만 하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게 그게 큰 자입니다. 선국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소서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 세 가지 감사 뭐였죠? 택하심의 복, 양자 되심의 복, 은혜 주심에 대한 복.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 세 가지 뭐였죠? 구속하심의 복, 계시하심의 복, 그 다음에 기업의 복,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복에 감사.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 네 가지인데요. 인치심의 복, 그 다음에 보증되심의 복, 연약함을 도와주심에 대한 복, 그리고 성령 주시고 권능 주셔서 증인 살게 하심에 대한 복,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소속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는 자칭 말하면 순복음 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 영국의 믿음 좋은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미국 신대륙을 와서 동부의 그 겨울에, 제가 뭐 연도라든가 그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그리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감사절 할 때 이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추수에 대한 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나서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 청교들에 대한 감사가 절기가 나중에 이제 그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경일로 셋째 주 이제 마지막 주 목요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온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는 셋째 주 목요일, 주일로는 셋째 주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감사 조건이 많으시죠? 그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해 동안 되돌아봤어요. 야, 김 목사야, 너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감사 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 조건 두 가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 조건은, 올해 가장 큰 감사 조건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교육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옆에 그 양복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양복을 하나 맞추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선물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동서사방에서 얼마나 과일들을 많이 보내줬는지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에게 추수의 감사 선물입니다. 인사할까요? 맞죠, 여러분? 네?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일상이 감사해야 돼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매일 일상을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거, 이것이 뭐예요? 감사 조건이에요. 감사 조건.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기 보세요. 그 인치심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인치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감사 조건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그런데 그 인치심 받는 구절 앞에를 좀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슨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많이 있나요? 진리는 딱 한 분입니다.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단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 하는 말이 진리라고 이렇게 설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 날은 항상 전도를 하고 또 주일 날도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다가 지금은 치킨 게임이라는 곳에 간대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치킨 게임은 미국의 어느 모 장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칭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말이 진리인데 내년 2024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권을 잡아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가 되고, 그리고 2026년에는 이스라엘 나팔절 절기로 예수가 온다는 그런 이 거짓 엉터리 이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분은요 하늘의 문을 열려가지고요 그리고 진리를 받아서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정말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외에, 예수가 진리 외에 다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자꾸 주어도 나중에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믿어. 따라서 볼까요? 믿어.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외에는. 고린도 전서 2장에 그랬어요. 2장 1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이사를 가는데 어느 교회에 가야 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를 가라. 전도하는 교회를 가라. 그렇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에서 윤리나 도덕을 설교하고 정치나 설교하고 인문학이나 설교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살리지 못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진리를 듣고 믿으면 뭐의 인침을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순간 성령의 인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은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 살 때, 여러분 계약 쓸 때 뭘 찍어요? 도장 찍죠? 그러면 그 집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인을 딱 쳤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가, 소유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내 인생의 생명이 이제는 도장을 찍어서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여전히 나인 사람은 죄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을 쳤어. 이제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주권 행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거가 아니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을 쳤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강물이 침몰치 못하고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너는 너무나 보배로운 자야. 내 눈으로 볼 때 너는 너무나 존귀한 자야. 내 눈으로 볼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자식이 이뻐요? 이웃집 자식이 이뻐요? 물어보라죠. 내가 낳은 자식은 고손도치도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낳은 자식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내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뭘로 샀어요?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귀한 자녀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손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별을 붙잡고 있으신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인을 쳐서 동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4장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언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성전인 걸 믿으시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왔다는 것은 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있다는 것은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끔 근심한다는 거죠. 어떻게 근심할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Holy Spirit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 왔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거짓말한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살인한다든가 음행한다든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연기 굴뚝으로 만든다든가 알코올 중독으로 몸을 만든다든가 이 성령님이 근심해. 왜?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성령이 말씀하는 좀 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도와주어라. 더 어려운 사람을 네가 좀 기도 좀 해주어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보증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보증.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보증되심.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보면 돼요. 아, 성령님 우리의 보증이 되구나. 여러분, 집을 살려면 뭘 걸어요? 보증금을 걷죠. 그러면 앞으로 그 집이 누구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거가.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배필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향에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가가지고요,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리브가 데려올 때 가지고 간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그것이 바로 약혼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삭과 결혼함으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나중에 이제 누구와 결혼해요? 예수 신랑과 결혼하면 이제 천국의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을 쳐서 이제 보증이 된 것은 하늘나라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얻었어요. 기업에 뭐라고 했어요? 보증이 됐다는. 기업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됐다는 건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하늘나라의 대를 이을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큰아들로서 기업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양자가 되어서 기업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업의 보증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기업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주셨대요? 어디에 주셨대요?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에요. 생각은 마음 안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한데요? 5만 가지 생각이.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릇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또 누가 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어가기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와 있다는 건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세속과 더러움에서 해방을 얻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질병을 내 몸에 끙끙 앓고
허리띠를 띠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연약과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가난을 철폐해버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절망과 낙심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한다,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용기로, 문제가 응답으로, 사망이 영생천국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에 누가 와 있으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님이 당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아들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아빠가 우나요? 엄마가 우나요? 아빠가 우는데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식을 배로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인생을 살아야 마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울어줄까요? 성령님이 울어줘요. 나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을 맞고 나서 내가 너무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종아,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컴포턴트로 위로자로 오셨고, 성령님께서 헬퍼로 나를 돕는 자로 오셨고, 성령님께서 카운셀러로 나의 상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나는 절대 긍정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니까 나의 인생은 선이 돼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흔적이 남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성령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Holy Spirit,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넥타이를 내가 사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야, 목사가 너무 화려하다. 성령님, 내가 이 쇼핑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야, 그건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하지 말아라. 이 성령님과 의논할 줄 알아야죠. 정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 의논해야 하지 않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 하나님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미리 가서 성령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그 대화의 장소에 먼저 가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인정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늘 요긴하게 여러분이 대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성령님과 동업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통해서 환상이 임해서 나는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교회들아,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음성은 잘 들으면서 왜 성령의 음성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을 금식했습니다. 19일째 성령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친히 내가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한테 친히 가리라고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시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속에 송도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와서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개척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관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얻을 때도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밖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세 칸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너가 돈으로 계산하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하고 계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몇 사람 보는 가운데 부활한 게 아니에요. 승천한 게 아니에요.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500명의 성도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연약한 신자가 되어서 삶에 안주하고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이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사나요? 성령의 불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성령의 불을 질렀더니 내게 붙은 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요한 네슬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그의 인생의 팔자가 바꿔진 전기와 계기와 신앙 체인지가 어디서 생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재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어요. 성령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아들을 이삭을 주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성령이 불이 맞아 능력이 임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신에 가서 목을 다 쳐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마차 앞에서 뛰어갔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성령불이 임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백신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에 교회 갔더니 12명의 성도가 있는데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침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서 요한복음 3장이 뭐라 했냐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내들의 공회원인, 국회의원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아니,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본어게인 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꺾여지는 흔적이 있다. 너 그런 흔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성령 받았나요? 목사님, 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뭘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멸망의 자녀에서 예수의 피에 빨간 줄을 그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왔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간 걸 기뻐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나타나는 걸 기뻐했더니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할 것이 있다. 그거는 현상이고 이 땅에서 기쁨이지만 가장 큰 기쁨은 너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 않다면 어디에 들어간지 아세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불은 세세토록 유황과 불이 타는 곳이에요. 밤낮 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타는데 밤낮 쉬지 않고 지옥불이 탄단 말이죠.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 올라갑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더라.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만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뭐래요? 선물이래. 선물. 내가 내 죄로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유권자예요. 그 기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이 내 보증이 된다. 보증서줘요.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나 경건으로 저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여.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내고 성령만 드러내면 성령께서 다 하셨더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입니까? 왼수처럼 보입니까? 내 마음이 성령 모시고 천국이 되면 다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요. 야곱이 깨어지고 녹아졌더니 야복강에서 형 예수의 얼굴을 보고 당신의 형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도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라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가정에 덮어주시고 사업장에 덮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덮어주셔서 우한 질고 절망 낙심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은 유월절 양 예수의 피권세로 넘어갈지어다. 좌절과 낙심은 물러갈지어다. 원망 불평도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예수의 피가 이 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도박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살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범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의 삶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진로가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의 문도 사업장의 문도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